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27절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해 104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도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텐데,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호랑이는 힘센 사람이 잡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잡습니까? 다시요. 호랑이는 힘센 사람이 잡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잡습니까? 저도 어른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호랑이는 미친놈이 잡는답니다. 이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은들, 힘이 센들, 호랑이 맹수에게 달려드는 사람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달려들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묵상하고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기를, 이 전도에 미친 사도 바울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목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기도 제목이 되어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국 그렇게 결박당하고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성전 안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이방인과 함께 들어간 곳으로 모함을 해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지금 돌로 치고 죽이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매를 맞아서 그의 삶이 성전에서 질질 끌려와서 맞은 그 삶이 오늘 2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팽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층대를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걸어서 올라갈 수 없어서 군인들이 그를 들어서 올라갈 정도로,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급박함 속에 몰매를 맞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6절 보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며, 지금 호송되어져 가는 과정에도 사람들이 쫓아오며 저 바울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를 좀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22장에 말한 그의 말이 있는데 그 전체의 말을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용서를 뛰어넘어서 부형들이여 제발 사랑하는 부형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몰매를 맞았고, 지금 군인들의 호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뒤쫓아오면서 바울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지금 자기를 따라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모진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용서는 넘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정도의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누군가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했는지,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며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돌을 들고 지금도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용서를 뛰어넘어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며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22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회당에서 때리고 믿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박해하는 자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나는 스데반을 죽인 자입니다. 19절 2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맞아도, 몰매를 맞아도 맞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무시를 당해도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고, 나는 자격이 없고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한다 안 한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에요. 나는 핍박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내가 은혜가 더욱 넘치려면 죄가 더해야지니까 더 쥐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죄가 더 많아야 되는가,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만큼, 내가 죄인이에요 가슴을 치는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성도님들,
나는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은혜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한 번쯤 통곡하며 울어본 기억이 있는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구체적인 죄 말고 거짓말했고 무엇인가 잘못했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 보혈 앞에 내가 서보니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하며 가슴을 쳐본, 울어본 적이 있는가? 신기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어느 날 새벽이에요.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일어나서 가야지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한순간에 제 뒤에 있던 모든 허물들, 죄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한순간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다 보여지며 지나가는데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그게 마치 현미경에 먼지 하나까지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보여지는데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만 들지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도 안 나와요. 다 멈춰져 있고 입도 멈춰져 있어요. 숨도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웁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하신 주님의 광채 앞에 비춰진 모습이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데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한참을 우는데 회개합니다. 웁니다. 어떤 죄는 몇 시간을 붙잡고 며칠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다가 통곡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줘요. 뒤가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용서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신기하지요. 깨끗하기는 뒤가 깨끗한데 앞에가 선명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신기합니다. 눈에선 눈물이 나고 근데 가슴은 기쁨이 가득 벅참이, 이 가슴 벅참이 뭔진 모르겠는데 뒤에가 깨끗해졌는데 앞에가 선명해지고 환한 겁니다. 더듬적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까 말까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고 선명해서 더 이상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 주님 붙잡고 통곡해 본 사람들, 뒤가 깨끗해진 사람들은 앞에 담대함과 선명함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용서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미안한 마음에 가서 품어주게 되어지고 안아주게 되어지고 용서한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손잡아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부터 사람 앞에서 담대해졌고 그때부터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고 딱 생각되는 게 죽어도 괜찮다,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됨을 보고 내 추함을 보고 십자가 앞에서 한 번이라도 통곡해 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 말고, 누구한테 무시당해서 억울하다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 말고, 정말 축복 중에 축복,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어본 사람, 그저 눈가에 이슬 맺히듯이 아니라 가슴이 쓰리도록,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기억이 있는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죄 때문에 많이 울어봤습니다. 그 후에는요, 울고 난 후엔 아무 할 말 없어요. 어려움이 와도 그래, 나는 이거 당할 만한 사람. 무시를 당해도 맞아, 나는 당할 만한 사람이야. 욕을 먹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당할 만한 사람이야.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핍박하는 자요, 감옥에 집어넣던 자요, 스데반을 죽인 자인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인데 내가 무엇라 할 말 있겠습니까? 그들이 돌 던지는 거 맞습니다. 몰매 당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도 쫓아오면서 나 죽이려고 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 할 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한번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 너무 적다. 내가 행하고 살아본 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적다. 아멘. 다시 내가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산 것, 행한 것, 이 추함에 비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다시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왜 궁시렁거려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 왜 궁시렁거리느냐고. 진짜 그러면 진짜 그게 사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40에 한 대 가만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죽었다고 성문 밖으로 집어던져 놓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할 말 없어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스데반을 죽인 자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인데 몰매를 맞아도 마땅하고 태장으로 맞아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포장해서 나를 좋게 말하려고 해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과거 보따리, 지난날의 보따리, 지금 요 예쁜 옷 입고 앞에 서서 조명빨 밑에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죄악을 이렇게 다 보따리로 쌓아가지고 숨겨놨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거 내놓으면서 너 봐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할 말 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전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모시는 목사님께서 토요일이면 설교 준비하러 가시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은사가 있다고 어느 날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를,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은사가 있대요. 투시의 은사. 그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도 그 기도원 청년들과 함께 잘 갔거든요. 그 뒤로부터 한 번도 다시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이 아는데 제 속을 제가 그거 진짜 그게 맞는다면 그거 어떻게 부끄러워서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은사 여러분 달라 준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아니라고 그러세요. 목사도 안 받을래. 왜냐면 목사 속 봐봐 여기 서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은사 준다고 그래도 안 받을게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서 김순옥 집사가 나 사랑하고 있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있지. 저 속마음 지금 보니까 욕하고 있네. 그거 어떻게 여기 서 있겠느냐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맞습니다. 나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 가문을 말하라면, 사도들 중에 학벌을 말하라면, 사도들 중에 경력을 이야기하라면 바울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결같이 늘 커보이지, 한 번도 커보이지 않으려고 늘 작은 자야, 난 자격 없는 자야, 난 부족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주의 복음 광채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구나 통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한 번도 커 보이려고 안 했어요. 늘 작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보니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 부부의 또 이웃들 앞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섬기려고 있습니다. 다시요. 나는 당신을 섬기려고 있습니다. 섬기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세상에 진짜 바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척하는 사람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바보입니까?
더 바보는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척 하려고 애쓰는 사람.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발 위세 좀 하지 마세요. 위세하지 마세요. 위세. 내가 나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나와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요, 목사님. 아멘.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함정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함정이 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인심 쓰며 신앙생활하는 것. 예, 인심 쓰듯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주는 걸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인심 쓰듯 예배 드려주고, 인심 쓰듯 헌신하고, 인심 쓰듯 헌금 드리고, 인심 쓰듯 봉사하고. 이건 신앙의 큰 함정인데 절대로 그분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 체험 못해요. 못 누려요. 평생의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정말 복받을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 주제, 이런 남편 만난 것은 복이다. 이거 봐요. 여자분들 안 할 줄 알았어. 참 여자들이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자 남자들 보세요. 뭐라고 하나? 자 남자들, 내 주제. 다시, 내 주제, 이런 아내 만난 것은 최고의 복이다. 와, 맞아요. 저 소리는 인원이 작아서 소리는 그래도 막 샘솟듯이 가슴에서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 주제, 이런 교회 만난 것은 복이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내게 은혜가 안 돼요. 복이 안 돼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무시하면 복 없어. 성도들 무시하면 복 없어. 목사님을 아무리 힘들게 하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줘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그렇게 신앙대로 하는지 아니면 네가 네 감정대로 하는지 보자. 보고 있어요. 마치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억울하게 하는 사울을 붙여줌 같이 그렇게 붙여주고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만 꼭 뽑아가지고 빛나교회에 보내주셨다. 이러면 저는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다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만 꼭 뽑아서 저에게 붙여주셨다. 그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것이니까. 부부가 정말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인 줄 아십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것에 저 소중한 아내를 붙여주셨구나. 나 같은 것에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소중한 귀한 남편을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도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엊그저께 보니까 식탁을 차리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이고 목사 섬기고 목회하는 목사에 있어서 그리고 애들 키우고 참 애쓴다, 고맙다. 그러다가 안 했어요. 왜냐면 잘난 체 할까 봐. 우리 사실 그런 자격 없잖아요. 있나요? 생각해 봐요. 저는 저를 알아요. 자격이 없어요. 정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무릎을 꿇으면 눈물이 나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부족합니까? 난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난 왜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까? 난 왜 이렇게 나를 이기지 못합니까? 늘 울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나체 하려고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미워요.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이룬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 하는 내 자신이 자꾸 미운 거예요. 그거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자꾸 밉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안 그렇잖아.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체 하려고 하는 내 자신, 하나도 없으면서 교만에 떨려고 하는 내 자신이 자꾸 미워서 제가 싫어요. 자격 없으면서 자격 있는 것처럼 말하고 보여지고 싶어 하는 내 자신, 이게 자꾸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성도님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야 남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없어질까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야 못됐으면서도 된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없어질까요? 얼만큼 신앙생활 해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남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고 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년간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야 잘난 체 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좀 없앨 수 있을까요? 얼만큼 신앙생활해야 없앨 수 있을까? 그게 미운 거예요. 제 자신. 사실은 그게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 자신 늘 작은 자야, 나는 자격이 없는 자야, 난 무능한 자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꾸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무엇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되지도 못했는데 자꾸 된 것처럼 틈만 나면 자신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는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는 자격도 없는 자이면서, 작은 자이면서 큰 것처럼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이 미우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칭찬받지 않을 자야, 못할 자야. 나는 직분도 과분한 자야. 내가 이 직분 진짜 과분해. 그런데 아니야, 나는 옆에서 한쪽에서 나는 과분해, 하나님의 은혜야, 난 자격 없어.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나는 자격 있어. 왜 나를 무시해? 섭섭하게 해? 이 마음이 자꾸 일어서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전에 오락실을 옆에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야, 너 이리 와봐, 나랑 한판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소리가 계속 들려요. 보니까 여러분 아세요? 오락실 옆에 두더지? 이 두더지가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나랑 한판 해보자. 왜 그러나 그랬더니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300원 넣었어요. 그때 300원이었는데 넣었어요. 그리고 망치를 들고 저 패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여기 패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패니까 여기서 나오죠. 계속 패는데도요, 패면 팰수록 계속 나와요. 못 이겨먹겠더라고. 꼭 우리가 그래. 우리 속에 나는 자격 없어, 하나님 나요, 진짜 무능한 자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난 자격 없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올라오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돼? 너 이렇게 말을 해?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자꾸 자격 있는 자, 큰 자인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드는데 자꾸 올라와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인대, 자기를 늘 누리는데.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성경, 신약 성경 반이나 쓴 그분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얼마 만에 죽어야 될까요? 얼마 만에? 분초마다? 한 시간마다? 그치,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면 안 돼. 그냥 죽어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지. 그분 누구요? 진짜 죽었어요.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자꾸 드러나고 자격 있어 하고 살아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자꾸 죽이는 것을 제가 깨닫고 통곡했던 적이 있어요.
건축을 마치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재정은 재정대로 힘들고 성도들이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예민하니까 다 비수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돼요. 전화 받는 것도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로 불렀으면 밖에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신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런지를 알고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예전엔 간간히 볼 수 있었는데 길가에 거리에서 도장 파는 분들 보셨습니까? 도장을 팔 때 원목을 딱 틀에 넣고 그 옆에 쐐기를 박습니다. 아주 꼼짝 못하도록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질끈 줄로 감아버립니다. 도장 팔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그 원목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파는 거예요. 이영용이라는 이름을 팔 때 후벼 파고 아주 끝이 뾰족한 칼 가지고 때로는 도려내고 때로는 잘라내고 긁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도장이 이영용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틀이 움직여 버리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름이 선명하게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도장 원목인 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꼼짝 못하도록 묶여 있을 때 그 묶임이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다시요. 꽁꽁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뭐라고요? 하게 될 때가 은혜라고요? 저주라고요? 진짜예요? 근데 왜 꿍시렁거려요? 은혜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그게 제가 알았어요. 아하, 교만하려고 하는다.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것처럼 말하고 싶어하고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10개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하는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너 그러면 안 돼. 신앙, 인격, 예수생에 재현하는 자로 만들려고 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울어버렸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게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 것 하나 뺏어서라도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남이야 울든지 말든지 나 하나 더 가지면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정말 축복은 내가 낮아져서 자격 없는 자입니다. 무시당해도 나는 할 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누가 억울하게 해도 할 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생에 재현한다면 오늘 저 문을 나설 때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이 철골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죠.